똑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첫살순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이래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말씀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자, 우리가 그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또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성물들을 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성막이 이동할 때에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들을 포장했고 그러나 고핫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 이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이 세 자손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34절에 고핫 자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사람들은 성물, 그 제사장들이 짐을 쌓았던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그 일을 하는데 36절에 275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이제 그 운반된 성물을 이제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해체하고 또 조립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천이나 가죽으로 된 물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게르손 자손이 이 사람들이 30세에서 39절에 보니까 50세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650명이었고요. 그리고 42절에 가면 무라리 자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무라리 자손은 나무로 만든 구조물들, 받침대 이런 것들을 운반했던 이제 사람들인데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해 보니까 44절에 32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을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제 다 계수해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세 지파를, 세 자손들을 다 합쳐 보니까 48절에 8580명이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신명기는 철저하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계수했죠. 또 4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계수를 했습니다. 4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을 계수했고 4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민수기 1장, 2장, 3장을 거치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는 이 12지파를 우리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 중에 가장 크고 또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이 성막의 맨 앞에 서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군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군사, 군대.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개 지파, 12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맨 앞에 아론과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마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영적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마다 일장 인구조사를 하고 말씀을 때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반부가 이렇게 영적인 군대로서 60만 대군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영적 군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군대를 강조했다면 지금 읽었던 이 우리 아론과 제사장의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지파, 고앗 자손, 세 개의 자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영적 군사로 인구에 계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싸움, 그 가나안 땅에 전투를 해나가는 영적인 12지파의 군대가 있었고요. 60만 두군에. 또 하나는 내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아론과 제사장의 지파, 레위 지파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는 외부적으로 전투해 나가는 영적 군대와 작게는 그 내부적으로 이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마치 12지파가 60만 대군을 형성을 해서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이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Great Commission이죠.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내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외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아론과 제사장 또 이 세 자손들이 내부를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게르손 자손은 이 성물이 해체하는 성물을 해체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제물을 돌보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론과 제사를 드리는 그 섬기는데 굳은 일들을 감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도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들을 성전에서 했던 것이죠. 이런 자손들의 수고와 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성막의 공동체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감당하는데 이 자손들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자손들이 그 옆에서 섬기며 그 일을 조력하는 그래서 8,580명이라고 하는 이 인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내부는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을 향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12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내적으로는 아론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레위 지파 세 개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공동체로 여기 성막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몸 하나이지만 각각의 지체를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로 이 모든 직분들을 이곳에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예배와 사랑과 돌봄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힘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와 스랍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막 안에서 굳은 일을 다하면서 섬겼던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24시간 360일 이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 대군을 만들고 가나안 전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막에서 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했던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이 교회가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승리하는 싸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